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점탕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을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온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과 비슷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또 찾아오는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24장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이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대표자가 다윗으로 사무엘상에서는 소개되어지고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대표자로 사울 왕이 바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는 각 개인의 대조가 아니라 은혜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대조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은혜 밖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는 도전을 받기 이전에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늘 여러분은 질문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보람찬 하루를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인도함이 있고 또 공급함이 있고 또 그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에 관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사울과 대조를 함으로 인하여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 그러므로 네 인생도 은혜 안에 있으니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갈 때에 네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해.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하게 그 부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다윗이 10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었잖아요. 사울을 쫓아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인지 뻔히 알잖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 10사람들은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바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0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지요.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사울이지요. 그리고 당장 자신들을 이게 이해를 끼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진 자가 사울이지요. 그런 까닭에 이 10사람들은 다 지금의 당장을 보면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흐름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보는데 결국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지금이 아니라 결국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 보고, 지금만 보고 인생을 살지 말고 결국을 보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는 지금이 최고지요. 뭐 이 날이 영원히 될 것 같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들 줄 몰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춘이 빨리 갈 줄 몰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말하는 것이죠. 지금을 보고 오늘을 선택하지 말고 결국을 보고 오늘을 선택해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31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사람들은 지금을 보고 오늘을 선택했습니다. 곧 사울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국을 보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결국을 보고 오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는 것이죠.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는 힘이 지혜지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을 알고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을 알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답니다.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된답니다.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그 물질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기가 쉽죠. 충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간다는 건 뭐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당장을 보고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결국을 보고 오늘을 사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라고 말합니다.
10사람의 고발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3,000명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행동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24장, 바로 오늘 우리가 26장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절에서 사울은 이미 24장을 통해서 다윗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죽여서 반역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요, 결국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국은 망하고 다윗 왕국이 세워져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세우는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안 사람입니다. 결국을 안 사람입니다. 자기의 결국도 알았고 다윗의 결국도 알았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결국도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장에서 다윗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아는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이 개처럼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죠. 왜요? 미련한 놈이라 그런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니까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련하다는 것은요, IQ가 낮다, 못 배워서 무식하다, 그 말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만 있는 상태, 이게 미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배우고 머리가 좋아도요, 자기만 있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련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똥꼬집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똥꼬집 부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어요. 오직 자기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곧 죄로 인하여 죽을 생명,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생명, 바로 옛 생명, 자기 생명으로만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이걸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옛 사람만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데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는데 그렇게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는데 안 사라져요. 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안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번 주 설교 생각하면 이방인인데 성경을 보면은요, 더 빨리 안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일 빨리 알아요. 제일 빨리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 이 마귀, 이 귀신들 이것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뭘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아는데 믿지를 못해요. 의지를 못해요. 뭐밖에 안 해요? 대적만 해요.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요. 근데 뭐밖에 못해요? 믿지를 못하고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상 24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바로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자신이 내가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윗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주에게 붙어야 돼. 이런 결론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죽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 그러면 자기가 죽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다윗을 죽여버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에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2장부터 2장을 한번 집에 가 전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점탕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점탕꾼을 이제 보낸 것이죠. 점탕꾼을 보냈더니 사울이 진짜 자기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엔 살려줄 수가 없겠구나. 사울과 나 사이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겠구나. 이 생각을 다윗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금방 성경 읽었으니까 금방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3,000명의 군사가요 사울이 자는 그 진 중심으로 뺑 돌려서 완전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한 중앙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누워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함께 간 사람이 누구죠? 아비새입니다. 다 자고 있었는데 사울이 있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뭘 보게 됩니까? 사울 곁에 창을 보게 됩니다. 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창은 어떤 그 마음을 일으킬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의 상처가 확 올라오게 만드는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이 창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날라왔었거든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 창이 지금 자고 있는 사울 곁에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분노가 확 올라왔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지 않으면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다윗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창을 보는 순간 그 분노가 확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을 아는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6,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온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새가 말하는 거죠.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에게는 형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중에 8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또 충성된 사람이죠. 다윗과 함께 지금 적지에 들어온 까닭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새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비새의 말을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는데 해석이 틀렸어요. 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잖아요. 사울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호를 해야 될 아비넬, 이 사람도 잠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계병도 잠자고 있고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비새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문제를 바로 우리 손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해석은 충분히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어야 비로소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비새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해석은 다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사울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도 망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울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의미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비새의 해석은 달랐어요. 이 문제는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 아사리온 500원 정도거든요. 500원을 지출해 갖고 새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주님은 더 이렇게 믿는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할 때는 우리 머리 칼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벌로 지워지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는 누굽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이니까. 그런데 그냥 놀고 먹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야 되는 자녀니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경영해야 될 경영자들이니까. 경영자가 되려면 여러분 굉장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많은 시간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루는 방식이 뭡니까? 문제죠. 내게 힘에 겨운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그냥 너무 즐거운 일일 수도 있겠고 무엇이든지 성공하는 일도 될 수도 있겠죠. 자랑할 만한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높은 산과 깊은 골이라고 하는 때때로는 높은 산과 같은 문제, 때때로는 깊은 골짜기 같은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욥을 칠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해요. 허락 안 한 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대체 무엇이 간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한테 뭔 도움이 되고 뭔 흠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어느 정도 괴롭힌다고요? 내가 눈 깜빡할 시간도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해석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서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옆에 있죠. 옆에. 우리는 늘 문제하고 정면으로 서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씨름은 늘 누구하고 하냐면 문제하고 씨름해요.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은 응원부대처럼 이겨라 이겨라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죠. 아니면 옆에서 코치하는 거죠. 야, 삿바닥 힘있게 잡아. 오른쪽 다리 걸어. 이렇게 코치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지금 아비새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문제와 싸워서 이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씨름을 잘 안 하잖아요. 관심 없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씨름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늘 씨름 앞에 문제하고 문제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문제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맡겨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문제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신경이 쓰입니까? 해결 안 되는 것에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기어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 굴리고 밤새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이게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는 바로 앞장 사무엘상 25장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24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개가 토한 것처럼 또 토한 걸 먹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25장을 경험하니까 26장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배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인류가 배운 거,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배운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이것을 배울 수 있대요. 참 말이 웃긴데.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워요? 우리가 실수 안 하려고, 또 교훈을 얻으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는 한 번도 역사를 통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거 보면은요, 반복돼요. 불교가 맞는 것 같아. 반복돼. 똑같아.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요. 왜 반복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역사는 반복돼요. 왜?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똑같아요. 24장을 경험했으면 26장에서는 달라야 되잖아요. 고발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나는 끝을 알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해. 그러니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행동이야. 그건 게임이 안 돼. 그렇게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럽니다. 25장에서 뭘 경험했죠? 다윗이요, 분노에 치밀어 갖고요,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한테 다 칼차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분노해 가지고 사울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비가일을 보내 가지고요, 다윗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손에 피를 묻히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여기서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바로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바로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한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는요, 어느 것 하나 해결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결했어요. 그러면은요, 만사가 편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만든 약에는요, 효능이 있지만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그 문제로 해결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그러죠. 우리 이번에 우리 노예를 할 때에도 우리 이제 노예하기 전에 이제 증경 노예장들이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있어서 만든 문제 해결 방안 가지고 해왔는데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면 다시 돌아갑시다. 옛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5장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게 만드신 거예요. 과연 다윗은 그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24장에서 사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요. 뭘만 배우냐면요, 24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울의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24장을 통해 사울은요, 자기의 못남을 알아요. 그리고 울지요. 후회하지요. 그리고 반성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을 통해 사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어. 어떻게 내가 사위를 죽이려고 하냐? 그런 거죠. 내가 미쳤구나. 아이고, 내가 바보였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25장에서 다윗은 뭘 발견하죠? 자신의 못남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의 사울은 못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 다였어요. 근데 25장의 다윗은 자기의 못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명상을 가르치잖아요. 명상이 뭐예요? 자기 자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좋아진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명상의 끝은 뭐예요? 체념이에요. 체념이 뭐죠?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끝은 언제나 염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세상에 철학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끝내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니처처럼.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일, 이제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거 방관자 아닙니까? 무의도시가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의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끝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토한 것을 또 먹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요, 다윗처럼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그럼 다윗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죽을 사람이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속에 있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허락하시지만
그 문제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바로 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지금 힘쓰고 염려하고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생겨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만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기도해야 될 생각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에 씨름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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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이 밤에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또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생겨난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라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을 계속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인 줄 압니다. 주의 아비새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고 문제 앞에 서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더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